하나님의 지성소 휘장 앞에 위치한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을 좀 보여주세요. 이 분향단은요, 그 분향단이 하나님이라니까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에 하나님께서 나는 거기에 있을 것이고 너희를 거기서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법궤가 바로 그 주님의 그 임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법궤가 아니라 분향단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분향단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그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채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것은 그거를 메고 갈 수 있도록 어디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인도하는 대로 이 분향단은 움직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바로 그 내용을 주님 앞에 언제든지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향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 이런 말이에요. 향을요 그냥 이렇게 놔두면 향이 별로 향내가 안 나요. 향을 불을 태워야 그 불을 받아서 타면서 아주 강한 향내가 나요. 왜 향이 필요할까? 향이 꼭 필요한 것은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휘장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휘장에다가 항상 피를 뿌리거든요. 제사할 때마다 휘장에다 피를 뿌려. 그러면 그 성소 안에는 피비린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여러분 이렇게 피비린내가 나면 뱀도 정갈도 해충들도 아글바글하게 모여들 거예요. 그런데 그 피비린내가 엄청난 그 피비린내를 막아주는 게 뭐냐면 향이에요. 향이 없으면 피비린내로 그 성소 안은 지옥 같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비린내를 없애는 거는 뭐예요? 향. 그 향은 이게 전부 다 상징이고 모형입니다. 향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기도를 상징해요.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피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왜 피비린내가 날까?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면 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죄가 있는 곳에 피가 있어요. 근데 피를 뿌리면 피의 냄새가 아주 비린내가 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지만 피로 인하여 이제 그것이 향이 있어야 돼요. 향이 뭐라고요? 기도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지금 이 향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분향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향을 피울 수 있도록 분향단에다가 직접 향을 불지르는 게 아니고 향로를 놔요. 향로 안에는 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법대로 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불 태우는 거예요. 그럼 불을 태우면 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로 인해서 피비린내는 언제 피비린내가 났나? 그 정도로요. 그 성소 안은 아주 향기로운 향이 가득한데 향기로운 향만 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른 어떤 해충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어한다는 말이에요. 기도는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아이고 기도에 은혜의 꽃이 폈네. 아이고 응답도 받았네. 그 정도가 아니라 악한 마귀가 근접을 못해요. 여러분 기도 힘들 때 어려울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기도.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 가장 앞에 있는
그 성물이 바로 분향단이에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하나 주세요. 할렐루야. 여기 성소고 여기 지성소입니다. 이게 휘장입니다. 휘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성소 법궤에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을 거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뭐예요? 기도예요. 요게 바로 분향단이에요. 요거 등대, 요거의 떡상. 그래서 여기 가서 여기로 가고, 여기 가기 전에 여기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은 예배 자리예요. 예배 자리. 그리고 여기는 물두멍이 있어요. 자, 물두멍에서 성화의 자리, 성결의 자리. 그래서 들어가면 여기 등대가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고, 여기는 오늘 해야 되는 뭐죠? 분향단. 이게 뭐라고요? 분향단. 이게 뭐죠? 휘장. 요거는 뭘까요? 법궤. 이게 법궤예요. 하나님은 법궤의 속죄소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밀폐된 성소에 매일 뿌려지는 피로 피비린내가 나지만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향기가 저절로 나고 아주 사랑이 많고 서로 연합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잘 될 수 있도록 세워주고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에 핏자국이 많아요. 매일 피가 부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왜요? 죄가 있으니까. 교회는 죄덩어리를 가지고 나오는 자리예요. 교회가 깨끗하지. 교회처럼 깨끗한 곳이 어딨어?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입었어. 우리는 정결함을 입었어도 그 피로 인하여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피비린내는 향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수많은 핏자국이 있어요. 특별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모든 그 악함 속에 주 예수님은 또 피를 흘리셨죠. 돈 문제로 인하여도 죄짓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쾌락의 문제, 거짓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오해의 문제 말하면은 교회처럼 많을 수 없고 세상의 모든 문제 다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에 예수의 피가 다 부어줘야 돼. 교회가 피냄새 안 날 수 없어요. 비린내가 납니다. 그러나 기도로.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 기도를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향단의 향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이 향을 만들어 그래요. 근데 향을 만들어 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기도해, 향 같은 기도를 해, 이런 말씀이죠. 그 주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향을 그냥 하나님 앞에 향을 놓으면 안 돼요. 불로 태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 아니라 성령의 불이 붙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 붙은 기도가 아니면 그 기도는 힘이 없어요. 약해요. 올라가다 꼬부러져 버려요. 성령의 불 붙은 기도라야 향이 확. 왜 주님이 향만 갖다 놓으면 된다고 말을 하지 않고 향로에다가 거기 불을 붙여야 돼요. 근데 어떤 불? 어떤 불이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맞아요.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 이 불이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불이 어디에 있냐면 번제단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번제단에, 여기가 바로 번제단인데 여기 하나님의 불이 1000년이 넘도록 안 꺼졌어요. 계속 하나님이 줬다 꺼트려서 또 주시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꺼트리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알려주시면 꺼지면 또 주겠지 뭐.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그 불을 보존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이 이렇게 여기 번제단에 여호와께서 주신 불이 있는데 이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가져와서 여기 분향단에 향로에다가 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이 아무 불이나 장작개비에 불 붙여가지고 넣어도 불은 불이겠죠? 그런 거 가지고 안 돼요. 다시 말하면요. 성령의 불인데 그거는 번제단은 무슨 자리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서 불을 받은 그 불 가지고 너희들 기도해 이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막 밖에서 막 달리기를 하니까 막 1등을 했어. 기분 좋아. 막 거기서 막 행가래를 치고 막 좋아서 이렇게 했던 걸로 나가서 그 불 붙은 걸로 다 내 기도해야지. 그럼 그 불 아니야. 예배 자리에서 붙은 불이요. 성령의 불 가지고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자꾸 졸고 앉았으면 제가 자꾸 깨우는 게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기도해야 되는데 내내 졸다가 불도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오늘은 감사해요. 하여튼 눈을 다 뜨고 있어서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불은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게 불입니다. 이거는 내 취향대로 담은 불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불도 아니에요. 분향단은요 언제 어느 곳이든지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채가 있는 거예요. 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금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금고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채를 이렇게 금고리가 있으면 채를 이렇게 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언제든지 옮길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성경을 좀 많이 찾은 것 같은데.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내 스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24장로가 손에 뭐 가졌어요? 24장로들이 뭐 가졌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손에 뭐 가졌어요? 네? 금대죠. 향이 가득한 금대죠. 한 손에는 검은 거야. 검은 거. 뭐냐면 찬양을 한다는 소리죠. 검은 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한 손에는 기도에 향이 담은 그 금대접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뭐가 해야 돼? 성도가 해야 되는 거야.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마음으로부터 오르는 은혜로운 찬양, 그리고 향이 가득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가 가득 담긴 금대접. 그래 여러분 오늘 금요 예배 때는 그 금대접에 기도를 가득 담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내가 평상시에도 맨날 금대접에 향을 가득 담을까? 조금 담지 않나? 조금 담는 거는 아직 좀 더 담어 기다릴 거야. 천사가 더 담어, 가득 담어, 가득 담으면 천사가 좋아서 얼른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조금 반쪽쯤 당겼어. 자 그러면 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매일 기도 얼마큼 하지? 나는 금대접에 가득 담겨서 천사가 한 번 가지고 부족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내 기도를 가지고 하는가? 아니면 나는 졸며 잤어요 하면서 기도는 두 줄밖에 없고 전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금대접에 향을 가득 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4절입니다. 본문 말씀이죠. 출애굽기 30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서편과 남방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아멘. 하나님이요, 네 가지 향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소합향, 두 번째 나감향, 세 번째 풍자향, 네 번째 향 유향. 네 가지. 다시 요거 알아야 돼요. 시작.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네 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1대1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같은 분량으로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1대1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소합향은 뭐고 나감향은 뭐고 풍자향은 뭐고 유향은 뭔가 요거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이제 그 네 가지 향을 섞어서 너가 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뭐를 치라고요? 소금. 그렇죠. 소금을 쳐라 그래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 그래요. 자, 이제 저는 그 소합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합향은요, 그 나무가 햇빛만 받으면 향이 확 난대요. 햇빛이 많이 아니라 조금 약한 햇빛만 봐도 향이 그렇게 물씬 난다는 거예요. 그게 소합향이에요. 하나님은 소합향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은혜의 줄기만 불어와도 아버지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오는 기도.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든 삶에 그렇게 어떤 것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아버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시나요? 지금부터 아멘을 좀 크게 하려고 해보세요.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출애굽을 할 때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은 것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고기가 먹고 싶으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먹어야지. 먹어요. 구할 것도 없어 하나님께. 얼른 사 먹으면 되니까. 아니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구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럴 때 이렇게 내가 구하지 않아도 먹게 되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약간의 은혜만 와도 감사해요. 그게 저절로 우러나는 거, 이게 소합향 기도예요. 여러분, 소합향 기도는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나왔어요? 여러분 예배를 나와서 또 이렇게 우리 막내까지 나왔어요? 그럼 보면서 전 속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도 나왔네. 이렇게 생각해요. 저절로 우러나오는 기도, 그게 소합향이에요. 근데요, 그들이 막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이제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줄게. 그래서 뭐 주셨냐면 메추라기 떼를 주셨는데 얼마나 메추라기 떼가 많고 힘이 없는지, 메추라기 떼 힘이 하나도 없어. 왜 힘이 없냐면 동풍이 불어서 열풍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이렇게 그 확 날갯짓을 하고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못 견뎌서 다 이렇게 자리에 앉은 자리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이야, 진. 거기에 다 앉았어. 그래서 얼만큼이요? 허리만큼 쌓였어요. 2규빗 허리만큼 쌓였어요. 그게 얼만큼 쌓였냐면 여러분 그 키로수를 보면 강남에서 여의도까지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이
마음껏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근데요, 그들이요,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아직 다 씹어 섞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다 아니라 많은 사람을. 왜? 불평. 소화팡의 향기가 기도가 아니라 탐심, 욕심. 이 얼마나 감사해. 없을 때 그 고기를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여러분, 그죠? 고맙고 감사해야 되잖아. 근데 탐심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거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아이고 우리가 갖다 놓은 걸 왜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는 막 소쿠리로 가지고 얘들아 뭐 다라이 가져오너라, 그죠? 뭐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아기다툼이 나왔어 이제.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막. 그거 뭐라고요? 탐심이에요. 그거 뭐 하나 있으면 아이고 감사해라. 야 얼마나 감사한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내 거야. 지금부터 여기 줄 자리는 손대지 마. 나 내 거야. 줄 가져오너라 줄. 줄 넣어라. 옷으로 덮어 옷으로. 자 여기는 손대지 마. 탐심. 당연히 지금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는 소합향 기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모두가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 우리가요 먹고 싶을 때마다 또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따라하세요. 당연한 것에 감사합시다. 당연한 것에 감사해야 돼요. 당연한 건데 감사를 안 하고 그때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다 척벌.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아직 고기가 씹히지도 않았어. 이 사이에 있어. 그게 다 그냥 그들은 뭐예요? 그 기도에서는 여러분 소합향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보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나는 아무개 같지 않고 내 인생은 겨우 이렇고 우리는 이렇고 내가 여러분 이것은요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두 다리 뻗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그래서 소합향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은 그냥 이거를 소합향은 어떻게 하면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 껍질을 이렇게 칼로다가 이제 절단을 하면 거기서 수액이 나온대요. 수액이 나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받으면 굳어. 그럼 그걸 빠요. 빠서 이제 가루가 되겠죠. 그럼 그거를 태우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주 쓰고도 매운 냄새가 난대요. 그런데 이건 바로 뭐냐면 소합향 기도는 뭐냐면요. 저절로 깨달아지는 그러한 것에 대한 감사 또 그런 기도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나면 내 속에서 불편해져요. 막 불편하고 막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냥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개가 말을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무개를 핑계대지 말고 내 속에서 우러나는 죄에 대한 그런 감이 이렇게 온 거예요. 네가 죄졌어 이렇게. 그럼 이거를 자연스럽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지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거 내놓으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소합향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나타난다고 했어요. 조금 뭐 하면은 햇빛을 잠깐만 싹 비춰도 향이요 막 쏟아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살짝만 비춰줘도 이 속에서 아이고 내가 또 죄로구나 그게 쏟아진다고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자연스럽게 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분출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소합향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이제 또 기도를 뭐 이렇게 어느 때 보면 막 기도하고 싶고 막 갈급하고 막 그런 게 저절로 생겨요, 안 생겨요?
저절로 생겨요. 이게 저절로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 있어요. 그러면 빨리 그때 아버지 하나님 요거는 막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소합형 기도예요. 그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또 무슨 뭐 하나만 생각해도 깨달아져. 아 맞아. 내가 예전에 어땠는데 지금 참 이렇지. 우리 가문이 다 우상숭배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아이고 아버지 고마워요.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가지고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게 소합향 기도예요. 무슨 기도예요? 소합향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 향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대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향을 내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요. 주님이 만들라고 한 대로. 다시 말해 기도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하라는 법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요 짜증이 나서 전화죠. 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것만 열심히 10시간을 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니 그런 기도를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는 기도를 했다고 해도 기도가 그렇게 내 소원만 이루어져야지 내 소원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 시험 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원도 안 들어주고 나요 그럼 시험 들 거예요. 다른 기도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아멘. 네. 주님은 분향단에서 주님이 기도하라.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시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기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나감향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감향 기도. 이거는요, 이 나감향은 뭐냐면 연체 동물이라든지 또는 조개 껍데기 그런 것을 이렇게 부숴요. 칼찰게 아주 부수고 갈고 그럼 가루가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향이 나요. 그것도 섞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우러나는 기도뿐 아니라 연체동물 아주 이렇게 그 속에는 부드러워 겉에는 빳빳해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이제 그 껍질을 단단한 껍질 또는 그 조개 껍데기 아무 조개 껍데기나 되는 게 아니고 요 나감향을 내는 조개 껍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갈아야 돼. 빻고 부수고 갈고 이렇게 해야 돼. 가루가 되도록 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 나감향은 다른 향을 예를 들어서 수압향이라든지 또는 뭐 유향이라든지 이런 향을 더 강하게 해줘. 그게 들어감으로써 강렬하게 해주고 오래도록 그 향내가 나도록 지속시켜줘요. 그러니까 낙엽향은 참 필요한데 그거는 뭐냐면 아까 뭐로다가 재료를 샀는다고 그랬죠? 나가면 그렇지. 거기 항상 앉으셔서 대답을 1등으로 잘하세요. 나가면은 바로 뭐냐면 조개 껍데기가 재료라고 했죠. 이 조개 껍데기는 뭘 의미하는가? 자아를 깨뜨리라는 소리, 고집을 꺾어버리라는 소리, 아집을 완전히 부숴버리라는 소리, 교만을 꺾어서 가루가 되게 하라는 소리. 그게 여러분 내 위선의 껍질을 다 부수어서 가루가 되게 하라는 거. 그게 나감향이에요. 자, 하여튼 깨트려야 되는 거는 깨트리고 부수고 빻고 가루가 되게 해요. 예. 자꾸 떴다가 맞다 하면 제가 너무 방해가 돼요. 뒤로 가세요. 예.
내 위선의 껍데기, 교만의 껍데기, 고집, 아집 이런 거요. 아집은 똘똘 뭉쳐진 거. 이거 다 부서지고 아주 뭘로 다 부숴야 될까요? 이 교만의 껍데기. 방망이로. 무슨 방망이요? 말씀의 방망이. 말씀의 방망이 아니면 여러분 내 교만이나 자아는 안 깨져요. 집사님 교만하네. 기분 좋아요? 못 들은 척해요. 나는 안 교만해. 내가 무슨 교만해? 나 지금 겸손마귀가 붙었다. 내가 지금 너무 겸손해서 이런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오면 그때는 부서져요. 그 말씀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 그 말씀이 레마로 나를 팍 찔러야 돼요. 그럴 때 제대로 부서져요. 위선, 외식, 아집, 고집 이런 것들이 다 부서져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향이 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수합향 나가면 이런 향을 불태워 그래요. 그냥은 냄새 잘 안 나. 그 조개 껍데기 갈았는데 무슨 그렇게 냄새가 나겠나? 근데 불을 붙이면 향이 저뿐 아니라 다른 향들도 더 진하게 오래도록 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감향을 섞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나감향의 기도를 하셨어요. 언제 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나감향의 기도 얼굴에 있는 그렇지. 거기 앉아 계신 거 잘했어. 이 얼굴에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핏방울에서 툭툭툭툭 떨어지. 왜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을 꺾는 바로 그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꺾을 때 내 뜻이 얼마나 강한지 내 뜻이 꺾이고 싶지가 않은 것이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내 뜻, 예수님의 뜻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내 뜻이야, 예수님이. 근데 그 잔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그냥 다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는 나감향 기도다. 겟세마네 기도가 무슨 향? 나감향. 오늘 화장지들 다 앞에 놓고 기도하세요. 행여라도 누가 또 얼굴에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어떻게 얼른 닦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감향 기도는 내 자아를, 내 고집을, 아집을 완전히 깨트리는 기도인데 주님이 그걸 원하셔요? 안 원하셔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깨뜨리는 게 기도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꼭 해주셔야 돼. 그거 안 해주시기만 해봐. 하나님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깨뜨리는 게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예요. 자, 풍자향 기도가 있습니다. 풍자향 기도는요. 아주 맵고 얼얼한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페룰라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고사리처럼 생겼지만 아주 두껍대요. 그래서 이걸 고무나무다 이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고사리랑 고무나무가 좀 매치가 좀 안 돼. 아무튼 고무나무처럼 두껍고 초록색인데 이게 풀린 것은 고사리 비슷한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노란 꽃이 또 핀답니다. 근데요, 이것은 바닷가에서 있대요. 그리고 줄기 밑부분에서 강한 향이 나오는데 얼마나 독한지 모른대요. 사실은 이 풍자향은 그렇게 냄새가 좋은 건 아니에요. 아주 너무 강하다고 그래요, 냄새가. 그래서요, 이것은요, 뭔가요? 뱀에게 물렸다. 그럴 때 이거를 먹으면 해독이 될 정도라고 그래요. 얼마나 강한지요?
그래서 방부제로, 소독제로, 해충을 제거하는 대로. 그리고 이거는 다른 향에 풍자향을 섞으면은 향을 아주 오래도록 지속시킨대요. 나간 향도 그랬죠? 자아를 꺾는 그런 기도는 그렇게 다른 기도를 더 힘있게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풍자향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열정과 열성의 기도예요. 열정과 열성. 이 풍자향의 기도를 했던 이건 뭐냐면 아주 진액을 짜내는 기도인데요. 그거는 영적 중노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왜 힘들죠? 오랫도록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려니까 힘들어요. 그럼 뭐가 힘들죠? 진액을 짜내니까. 맞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요. 여러분 영적 노동이에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유 나는 뭐 편안해. 아니야. 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죄를 물리치는 악한 사단을 물리치는 이런 강력한 기도, 풍자향 기도입니다. 바로 이 기도는요. 풍자향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의심, 걱정, 원망, 불평, 탄식 이걸 다 소독시켜. 이렇게 막 떠나가. 내 속에 있는 원망 떠나가. 불평 떠나가. 이 원수막이 제거돼. 내 속에서 자꾸만 떠오르는 의심, 걱정 떠나가.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기도. 풍자향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아주 엄청난 어떤 회개의 기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풍자향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고요. 언제 그가 풍자향 기도를 했냐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악인이요 라고 말을 할 때 저놈 목 베어버려라 그러지 않고 저놈 가둬버려라.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했어요. 선지자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의 사역이 있고 제사장의 사역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의 사역을 더 좋아하세요? 제사장의 사역은 성도들의 죄와 잘못을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저가 저렇게 죄를 지었지만 주님 용서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야. 그런 사역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꾸짖습니다. 회개하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돌이키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역이에요. 달라요. 하나님은 제사장도 세웠고 선지자도 세웠어요. 어느 사역이 여러분 더 마음에 드세요? 제사장. 야단 맞기 싫어. 응?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사람이에요.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 나 일 행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제사장에게 말하지 않고 일을 행하지 않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목욕할 때 우리나라는 이태리 타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떼들이. 그리고 또 후에 화장품도 막 발라요. 저는 보세요. 여러분 화장품은 바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때타월로 밀 때는 힘들고 막 그러기도 하죠. 어느 게 나아요? 화장품이 나아요? 때타월이 나아요? 때타월은 때는 안 밀어. 그리고 그냥 물로만 띄었고 화장품만 발라. 자, 그게 나을까요? 둘 다 필요하죠? 둘 다 필요해요, 여러분. 자, 그냥 제가 이렇게 비유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윗은요, 침상을 눈물로 띄우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침상을 눈물로 띄우는 이런 기도. 이 기도를 진정한 이 풍자향 기도를 한 다음에 다윗은 더 이상 여성들에 의해서
마음에 이런 유혹이 그다음부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여자가 안 나오더라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여자가 또 있고 또 있고 했다가 삼손은요. 삼손도 풍자양 기도를 했죠. 연자맷돌 돌리면서 그 두 눈 다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면서 하나님이여 한 번만 저에게 기회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이 주시는 그 한 번의 기회만 있다면 저는 그 한 번을 주의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주님 앞에 아주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주님 보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요? 향기야.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하라고요? 1대1로 늘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주 은혜의 빗줄기만 햇빛이 은혜의 햇빛이 샥 한 번만 가도 수학향이 확 풍겨나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 아니야. 조개 껍질이 다 부서지고 완전 가루가 되는 듯한 그렇게 내 자아를 깨뜨리고 고집을 깨뜨리고 내 교만을 깨뜨리고 이런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침상을 띄우는 것 같은 회개와 악한 영을 향해서 대적하는 풍자양의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유향의 기도가 있습니다. 유향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여인들이 모략과 뭘 가지고 왔죠?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유황이 아니야 유황. 유황은 따로 유황불 그럴 때 유황이고 유향은 향이에요 향.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죽은 사람에게 지금 피투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닦아내고 그리고는 유향은 어떠냐면요. 나쁜 냄새에 침투해서 그 냄새를 덮어버린대요. 그래서 유향이 들어가면은 그 악한 냄새는 없고 아주 청량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 바르는 게 유향이에요. 여러분, 이 유향은 뭐냐면요. 죄의 더러움을 덮고 향기가 나게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죄의 더러움, 추악함을 덮어버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제 우리의 기도도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기도 그 솔직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내놓는 기도도 요양의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죄를 덮고 너무나 향긋한 냄새를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 중에 가장 큰 불행과 비극을 덮는 것 그것이 유향의 기도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보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때요? 저 아이가 저렇게 잘못했지만 주님이 용서하셔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얼마나 간절해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나? 돼요. 네, 유향의 기도니까. 아멘. 근데 아멘이 없어. 자,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아멘. 오늘 그렇게 기도하실래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그 영들을 놓고 막 빼서 기도하고 할 때요. 바로 그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그런 영이 있네. 나에게도 있네. 우리 가족들에게 있네. 그럴 때 유향의 기도가 있어요. 유향의 기도는 죽은 자라고 할지라도 유향을 덮어버리고 냄새가 안 나고 향기로워. 그게 유향의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요 이 향은 기도인데 지금 이 향이 어디서 향이 피워지죠? 향이 어디서 피워지죠? 분향단, 그렇죠? 그럼 어디냐면 법궤 앞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이 분향단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몇 가지를 섞으라고 했어요? 네 가지.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화평,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근데 이렇게만 하지 말고 여기다가 소금을 쳐라. 향에다가 뭔 또 소금이야?
하나님은 짭짤한 걸 좋아하실까? 왜 소금을 치라면 변하지 않으라고. 기도가 변하지 말라고? 응?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소금을 치라 하냐면 소금은 뭐냐면요. 언약이에요. 변함없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약속이에요. 이거를 소금 언약이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소금을 쳐라. 다시 말해서 네 가지의 향을, 네 가지의 기도를 하는데 거기다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 저의 오늘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을 믿어요. 확신해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소금은 썩지 않게 보존하는 하고요. 이거는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변질되지 않도록 소금을 쳐라. 어떤 소금이요? 히말라야 핑크 솔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성경을 꼭 껴안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요 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이렇게 네 가지의 기도가 다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향은 그냥 두면 향이 나게 하겠지. 약해. 불을 붙여야 돼. 네 가지의 향 중에서 하나도 불 안 붙여서 되는 거 없어. 다 불 붙여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도도요. 뜨거운 마음으로 불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불을 붙이지 않으면 그 향은 변해버려요. 악취가 나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면 우리 기도가 변질이 돼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악취가 나요. 오늘 우리는 네 가지의 향, 네 가지의 기도,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말씀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우리가 어떤 죄라도 다 덮어주시는구나.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성소도 향긋한 향으로 가득하게 하고 그것에 어떠한 해충이나 악한 짐승도 피냄새 맡으면 여러분 짐승이 떼거리로 모이잖아요. 어떤 짐승도 올 수 없어. 사막에다 세워놔도 광야에 세워도 성소에 어떤 것도 근접을 못해. 왜? 향 때문에.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 짐승떼 같은 어려움이 막 우리에게 오고 악한 영들이 와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사는 거야. 아멘.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나갑시다. 그래서 법궤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저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